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 부강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상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의 주제를 선택할 때 어떤 중요한 것보다도 소중한 게 있는데 설교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특별히 의식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게 설교인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전도 중심형 교회를 추구하는 가운데 전도 중심형 교회에서 해야 될 설교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강의는 제가 어떻게 전도 중심형 교회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좀 제 개인적인 준비 소개를 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설교를 하려고 할 때 먼저 목회자들은 설교가 무엇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줬죠. 마지막에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설교자라고 고백하죠. 왜 아버지 마음을 전하는 자가 필요하냐면 말라기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자식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이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심정일까? 기쁠까? 아니면 화가 나실까? 내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화가 나고 있는 상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때 누군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줘서 화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바꾸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죠.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군가? 장자의 심정으로 동생에게 아버지 마음을 전하는 분. 목회자는 누굴까요? 목회자는 무엇일까요?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정에서 장자가 동생들의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한 교회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게 바로 목회자. 여러 가지로 전할 수 있습니다. 행실을 통해서도 동생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일 쉽고 간결한 방법은 그의 마음을 입술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단순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요. 그 아는 마음을 남에게 전하는 사람은 더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뭐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다. 첫 번째가 가르침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며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도 찾아가시고 때로는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을 선택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오늘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역의 현장을 찾아가서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것,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설교자는 뭐냐?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주님이시라면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신 대언하는 것. 그래서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대언자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자라고 하는 소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스스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목회자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장로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시라면 열심히 길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회개를 촉구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가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단순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 주님 닮아가는 것, 주님이 행하는 것을 내가 대신 행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하나를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게 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만들고 싶은 것은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다시 전하는 제자입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깨달은 말씀을 가서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목회하면서 저희 교인들을 구분해야 되겠다. 무리인가? 제자인가? 성도인가? 제자인가? 하나님이 원하던 사람들은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주님을 고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하는 사람도 기뻐하시지만 언젠가 그가 주의 하신 일을 내가 맡아서 감당하기를 원하고 달려가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설교는 뭐냐? 예수님과 같은 설교자.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설교를 들으실 때 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같은 목회자 회원 그리고 해외 선교하시는 사역자 여러분들이 사역 감당하는 걸 주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기쁘실까? 아니면 답답하실까? 기쁜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면 기뻐하시겠죠. 또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전하면 정말 기뻐하시겠죠. 그렇게 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로 이해하고 설교자가 그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한국교회 모든 선교사,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이 항상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고백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설교 내용을 무엇으로 전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서 가르침도 있고 치유도 있고 그럴 때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를 쭉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주제를 평생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삼박자 구원, 어떤 목사님은 오중 축복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영적 전쟁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율법과 복음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십자가의 구원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다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첫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참 주제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게 내 자신도 뭘 전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서 한 번은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는 걸 다시 읽어보고 맥락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처음 발견한 게 뭐냐면 축복의 책이라는 걸 발견했죠. 수많은 축복 얘기를 들었지만 축복이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번성 충만 복이라는 단어로 계속 단위를 보는 거에 됩니다. 복된 땅. 말라기 마지막 장에도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서도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성경이 복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이것만 평생 전해도 되겠구나. 근데 한번 다시 읽어보는데 영적 전쟁으로만 깨달아지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구원으로만 깨달아지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깨달아지기도 하고. 자, 2021년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영향 있는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살펴보면 한 주제를 강하게 계속 반복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 나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발견한 게 축복이었다면, 또 어느새인가는 한 번은 이런 걸 발견하게 됐어요. 회복,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내용으로 성경 전체가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는 목사님들은 한 주제를 한평생 모든 성경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으로서 사용하실 때 강력한 게 되고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목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회자가 이제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에세이 같은 얘기하지 않겠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만 하겠습니다. 너무 감동됐습니다. 수많은 책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죠. 자, 설교의 목적이 뭘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주시겠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뭡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죠?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어디 가서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주께서 초청한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그게 믿어질 때에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야 된다는 거, 천국 바라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겠죠. 어떨 때는 흥분하면서 얘기하고 싶겠죠. 어떤 경우는 그냥 책망하면서까지도 얘기하고 싶겠죠. 또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얘기예요. 다 열심히 사는 종교인 같은데 자기 의, 모든 행위도 마찬가지로 구제하든 기도하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오늘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목회자들이 먼저 깨달아야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열정을 깨닫게 될 때에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고 믿어져야지.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가슴속에 우러나오는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교의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 목사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하셔서 아직도 구원의 길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설교 한번 내뱉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듣는 성도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을 만드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구원받게 만들어야 되고요. 진리를 알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건 확신을 갖게 만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열정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면 먼저 목회자가 확신이 있느냐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우리가 한번 솔직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나? 정말 구원이 필요한가? 복음이 정말 필요한가?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구원받는 게 확실한데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열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지금은 다 장성하였지만 중고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물었습니다. 예, 너희는 구원의 확신이 있냐? 오늘 주님이 불러도 천국 갈 수 있냐? 애들이 예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왜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에게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냐? 학교 가서 너는 구원받고 쟤는 못 받을 텐데 그 아이를 붙잡고 구원받자고 말을 못하냐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 애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빠 그만해. 그만하세요. 그만할 게 아니지. 나는 중3 때 복음을 영접하고 난 뒤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났을 때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생겼다. 오늘 목회자들이 자 다시 말라기 얘기가 그겁니다. 아버지 마음이 오늘 목사들의 마음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 구원 확신이 있으면 열정이 생기는 거죠. 천국이 좋은데 정말 좋은데 다른 걸 버려둬도 갖고 싶은 건데 여러분 목사님에게 열정이 사라지면 성도는 떠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해도 대적하는 게 세상입니다. 하물며 열정까지 없는데 누구에게 사람 마음을 바꾸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설교의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그때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설교를 통해 역사하는가? 저는 신학교 때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이라는 책을 읽고 난 뒤에 오늘도 새벽에 깨면서 또 어제 잘 때도 초청합니다. 어쩌든 자기 전에 잠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아침에 깨는 순간 학교 때 읽었던 책이지만 참 너무 귀한 거였어요. 초청하는 겁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설교 쓸 때도 저는 모든 설교의 서론의 끝부분, 마지막에 잠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원고 설교를 하는 제일 끝부분에 서론의 끝부분에는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저와 성도들이 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첫째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을 감동 없이 읽을 수도 없고 감동 없이 해석할 수도 없고 감동 없이 전했다면 그게 역사를 할 수 있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성령의 감동 그리고 기도할 때 좀 강하게 기도합니다. 저희 교인들은 항상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내 말이 내패되어졌을 때 말씀은 전파하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이 가슴에 박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설교는 단순합니다. 이해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설교자는 그 마음을 전하는 사람.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더 많은 영혼이 건진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본적인 설교의 원리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관심 가져야 되는 것, 제 스스로 관심 갖는 게 뭐냐면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대상의 이해가 저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죠. 아이들에게 할 때는 애들에게 맞는 설교하고 지난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 때 잠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5분 정도. 주제를 정했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한 5분 정도 청소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게 믿어지냐? 청년들에게 할 게 중고등학생에게 맞는, 중2, 3학년에게 맞는 거. 근데 왜 너희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졌다면 왜 하필이면 날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니? 부모가 널 사랑하니? 왜 사랑하니? 그게 믿어지니? 유행과 가사는 느껴지는데 힐링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 있니? 그런데 이런 설교는 장년에게는 하긴 힘듭니다. 장년은 장년에게 맡겨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참 안타까운 것은 대상 이해하지 못하고 내 혼자 원고를 쓰고 유치부나 청년이나 장년 대상 없이 설교하는 한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전해야 되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시골서 안수받을 때까지는 시골을 대상으로 목회한 적도 있고요. 또 부산에 가서 연립주택가 내에서 개척할 수도 있었고, 또 나중에 신도시에 들어가서 할 때마다 전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도 달라야 된다는 것, 또 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 큰 사역을 담당했던 김선도 목사님하고 김홍도 목사님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같은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나이 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같은 부모님입니다. 같은 신앙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설교가 너무 다른 거 아십니까? 김선도 목사님은 적극적 사고방식, 로버트 슐러 목사님 설교와 같습니다. 그런데 김홍도 목사님은 천국지옥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망우리, 공동묘지를 둘러싸고 있는 동네에서 하는 김홍도의 목사의 설교와 강남 아파트 단지에서 설교하는 김선도의 목사님은 대상에 따라서 내용은 예수님밖에 없고 오직 그리스도시고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지만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이왕 복음을 전한다면 효과적으로 전해줘야 되는데, 같은 시간 설교한다면 이해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교인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진 말아야 됩니다. 교인들이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면 참 조심해야 될 분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목회자들 세미나에 강의할 일이 있어서 세미나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돼서 나가는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목회가 힘든데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에서 10년째 목회를 하는데 10년 동안 교인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그랬더니 10년 동안 교인들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안 바뀝니까? 예, 하나도 안 바뀝니다. 얼마나 감사하세요. 안 바뀌는데. 성경에 변치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그런데 목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교인들은 안 바뀌고 그대로지만 목사님은 바뀌셨습니까? 자, 지금 목사님이 바뀌었다고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교인들이 변화 안 되는 건 놔둡시다. 목사님은 변화됩니까? 변질됩니까? 오늘 교인들이 목사들을 압니다. 변질돼 가고 있는 거. 그래도 앉아 있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고 듣습니다. 자기들도 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변질이 돼도 앉아 있는 거는 그냥 앉아 있는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 모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교인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은 변화되는 것 같아, 그런 신뢰를 하고요, 변화되라는 말씀 속에 그대로 있지 못합니다. 변화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이나 앉아있는 사람이나 다 변질돼 가는 것을 보면서도 원래 그런 거지 뭐, 이러고 간다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자, 잊지 마셔야 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도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교인들도 목사님들이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는 기대를 가져요. 그때 목사가 뭐로 바뀔 수 있습니까? 설교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 한 가지가 대단한 게 뭐냐면 70년대, 9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시대가 지나면서 교인들의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고졸 출신이 절반 정도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고졸을 찾기가 힘듭니다. 더 중요한 건 지친 성도입니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은 교인들이 모입니다.
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게다가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는 교인들이 가끔 오는 교인들에게 정말 지쳤을 때 병원에서 링거주사 하나만 가지고도 회복된다고 하는데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자로서 아버지 마음을 전해주고 각성하게 만들고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대상을 좀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냐면 베이비 부모.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베테랑 세대, 6.25 이전 세대가 있었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그 대상을 시작했던 목회자들이 부흥했던 분들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를 대형교회 만든 분들이고요. 그 자녀들이 태어나는 게 베이비 부모 세대였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베테랑, 전쟁의 베테랑처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한국 사회를 주도해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방법이 우리에게 안 맞는 것을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에게서는 지역, 어느 지역에 가느냐, 어느 세대에 맞느냐, 대상에 따라서 맞는 설교를, 본질은 예수지만 오직 구원,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만 똑같은 소고기를 가지고 노인 대상 아이에게 따라서 음식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설교를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저는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 복음 전도, 복음 중심, 전도 중심 교회.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저에게는 베이비 부모 46년생에서 64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갖게 된 것이고 지금까지 그 목표를 가지고 오고 다음 세대는 86년생 이후에는 그 다음 베이비 버스터 세대들은 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요즘에 새롭게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가운데 태어나는 분들이 잘 보게 되면 베이비 버스터 64년생에서 84년생들을 잘 이해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들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한 사람이, 그 대신 내용은 예수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받게 원한다는 열정은 동일한데 방법은 약간의 차이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교가 뭐냐? 하나님 마음 전달. 설교자는 누구신가? 그 마음을 전하는 사람. 내용은 뭔가? 예수.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설교의 목적은 그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러면서 내게 맡겨준 교인들이 누구인가를 이해하고 특별히 자기에게 맞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느 지역에 보내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설교를 준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좀 세분적인 문제를 들어가 보죠. 그런 면에서 저는 부강교회 목사로서 또한 부강교회 목사라기보다는 부산에서 온누리교회 목회를 하고 익산 영생교회를 목회하고 올 때마다 핵심을 한다 합니다. 전도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강교회 모든 사역의 중심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설교의 결론도 전도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전도에 대한 설교는 한 가지, 전도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로 어떻게 끝내느냐? 너무 쉽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설교를 쭉 전개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참된 사랑, 귀한 사랑, 이거를 쭉 전개해 나가다가 마지막 순간 3분 정도 남겨놓고 나서는 이 사랑을 알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않냐. 인천과 부천의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사랑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될 일이냐. 우리가 나가서 사랑 아는 사람이 사랑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한 3분 정도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설교, 하나님은 소망이시라, 참 소망, 영원한 소망, 놀라운 소망을 얘기했다고 합시다. 첫째 참된 소망, 둘째 영원한 소망, 셋째 큰 소망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 내용을 전환으로 끝나지 말고 성도 만드는 겁니다. 그 대신 마지막에 우리는 참된 소망을 알게 됐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됐는데 우리 함께 사는 인천과 부천의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삽니다. 소망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이번 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산상수훈, 요즘에 산상수훈을 15번 나눠서 설교하고 있는데 뭐 간단한 얘기죠. 뭐 하나님 앞에서 내면적 신앙을 갖자, 외형적 신앙을 갖지 말자, 껍데기 신앙 갖지 말자, 외식하는 시장 갖지 말자, 다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자. 이해시키고 난 다음에 우린 알고 살게 됐는데 아직도 모르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살게 만들자. 그러니까 설교의 목표는 단순하게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얘기를 전할 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얘기를 전할 때 어떤 내용만 전했습니까? 성경 잘 보시면 가서 전하자는 얘기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얘기가 뭡니까? 다 깨닫고 하고 난 뒤에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자 되게 하고 또 제자 삼는 역사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가 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강의가 기가 막힌 내용이지만 이해하고 떠납니다. 그래도 참 교인들이 착해서 이해하기에 너무 답답해서 알아서 가서 전하란 말 하지 않아도 가서 전하는 사람이 있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근데 대부분 90% 넘는 교인들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알고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많은 떡을 먹었는 무리처럼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가서 사람 붙들고 주님 만나러 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전도의 설교를 좀 하고 싶은 게 저에게서는 항상 뭐냐면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설교. 그럴 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좀 구체적인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짧게 소개하면서 이 내용을 좀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건 알고 그렇게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항상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설교의 내용을 7분간 요약을 해서 다시 그걸 전도용 설교로 바꿔서 교인들로 나누게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설교가,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입니다. 자, 이런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제가 매주 설교를 쓰는 것을 소개하고 싶은데 80년대 초에 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강해 설교, 특별히 캐직 사경회 이쪽 계통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잘못하다 보면 주제 설교를 하다 보면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반복되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많아서 성경을 강해하는 설교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더 중요한 거는 본문을 벗어나지 않는, 본문 설명하기도 바쁜데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문 설교만 해야 되겠다. 그거를 강해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원칙을 정했어요. 두 번째는 제 설교의 충격적인 한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온 원칙 하나가 있는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제 아내가 신학을 같이 공부한 사모를 만나게 됐습니다. 학교는 1년 선배고 이제 같이 목회를, 아내는 먼저 광림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저를 만나서 이제 함께 목회를 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년 선배인데다가 김선도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들으면서 성장해 왔는데 결혼하자마자 제 설교를 평생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김선도 목사님의 설교를 받다가 시골 교회 와서 저랑 같이 제 설교를 평생 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제 아내가 들을 때마다 코멘트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내에게 약속했어요. 여보, 내가 이제 당신에게 한 본문으로 2번 설교하지 않을게. 그리고 모든 설교에 당신에게 말 듣지 않게 할게. 그래서 그때부터 강의 설교를 하는데 순서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나가는 방식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아내에게 2번 설교하지 않는 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듣고 계시는 설교를 내가 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내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하게 되면서 특별히 부산 가서 개척하는데 수영록교 앞에서 개척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탐방하다가 교회를 정하는데 시설음에 모든 게 다 뒤쳐있는 우리 교회를 와야 될 이유가 뭐지? 우리 교회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설이나 여건이나 다 없는데 그 대신 한 가지 설교만 가지고는 누구보다 뒤지 않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한 게 있습니다. 매년 설교는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전한다.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2008년에는 주제 1, 2009년에는 부흥, 2010년에는 주제 2, 11년에는 창세기 강해, 12년에는 예수님 비유, 로마서 강해, 요한복음 강해, 한 번도 중복되지 않는 거로 올해는 2021년은 표준설교, 웨슬리 표준설교 150개 중에서 52개를 만약에 웨슬리라면 2021년에는 어떤 형식으로 이 말씀을 전할까를 재해석하는 거. 내년은 시편 강해, 2023년에 에베소 강해. 그래서 2028년까지, 2027년에는 제가 구상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공식들이 많이 있겠다. 공식들. 모든 건 공식대로 가게 되는데 공식을 발견해서 52주 하는 거로 마치고 24년도 한 4개월 동안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그냥 고별 설교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예를 들면 성구영신 예배 같은 경우도 제 아내에게 약속한 대로 2번 하진 않는다. 당신한테. 2번 똑같은 본문 2번 쓰지 않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11년도에 신명기 11장 성년 예배 빌립보서 2011년 12년도에는 시편 37편 이런 식으로 하면서 2023년까지 오늘 그 자료에는 조금 지난번 자료를 보였는데 2000 다 다르게 해왔고 그다음에 마지막 2028년까지 본문 제목을 다 준비해 놓고 제 아내에게 2번 이상 하지 않는 것. 저것도 어렵지 않은 게 성구영신 예배를 평생 45번 못합니다. 한 목사가 정규 코스를 다 밟았을지라도 42번을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성경 속에 인물의 마지막 장면이 4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성년 예배가 50개, 60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물만 찾아가지고 해도. 또 시작만 얘기해도 신년 예배는 50개가 아니라 100개도 가능합니다. 그거를 분석해내면 설교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으로 제 아내에게 약속을 한 게 첫째, 2번 이상 하지 않겠다. 그 대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신학을 공부하고 김선도 목사님 밑에 들었던 설교니까 내가 그 수준은 아닐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한 편 한 편을 설교하겠다.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 모든 설교집은 책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잠깐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지 한 10여 분 동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본문은 정해집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은퇴할 때까지 본문은 이미 정해진 거고요. 그러면 본문을 정해졌을 때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뭐냐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제가 누구보다 잘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는 방식 하나를 정한 게 뭐냐. 어떤 본문이 정해졌을 때 그 본문을 해석한 다른 사람의 책 최소한 10권 이상은 참고하겠다.
더 정확히 말하면 1년 전에 설교가 정해지게 되면 에베소서, 요즘 표준 설교를 정해지게 되면 표준 설교는 지금 제가 다 입력을 해놨습니다. 타입으로 입력이 됐습니다. 그냥 PDF 파일로 된 게 아닙니다. 로마서 하나를 하게 될 때도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만은 로마서에 대한 강해록을 서점 가서 다 사와서 일단 그 부분을 다 읽고 다 요약을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뒤에 좀 보여드릴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본문을 정했을 때에 100주년 성서 주석은 어떻게 보았을까? 존 스토트는 어떻게 봤나? 주석책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바클레는 이 본문을 어떻게 보았지? 사도행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똑같은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100주년, 풀핏, 존 스토트, 스텔리 토센트, 그랜드, 유기성 목사, 매추엘리, 김득중 목사, 바클레이, 경훈택, 엑스퍼터스, 고수철, 더크로스, 홍정길 수많은 사람들이 본 것을 다 일단은 요약을 하고 내 걸 쓰기 전에 내가 어떤 설교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그대로 요약을 합니다.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했는지를 내가 참고하지 않으면 내 얘기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앞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설교를 준비할 때 충분한 준비 없이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면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한 걸 기발한 생각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감동받은 설교라고 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게 어쩌면 감동인 것 같아도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 들었던 설교, 이제 많은 설교할 때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스스로는 최고의 설교를 할 수 없지만 최선의 설교, 내 스스로 최고로 준비한 설교해야 된다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내 설교를 하기 전에 다른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느냐를 들어봐야 됩니다. 먼저 본문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석을 읽어보게 되면 참 감사한 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어떤 분은 역사적 관점으로, 어떤 분은 사회적 관점으로, 어떤 분은 비평적 관점으로 봐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을 들어야지 내 주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때 영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건 자기 혼자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기발한 생각이라고 하지만 옛날 들었던 얘기가 떠오르는 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뭘 해야 되냐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본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남들은 어떻게 했느냐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을 단지 읽지 않고 요약을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0주년 주석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요약을 하고 또 스토트는 어떻게 봤는가 요약을 하고 또 바클레는 어떻게 봤는가를 요약을 해서 이거를 다 요약을 하고 난 뒤에 충분히 남들이 이해한 것을 내가 소화하고 난 뒤에 내 마음을 가져가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대상에게 맞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언가를 먼저를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다 준비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모든 자료들 속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초안을 구성하게 될 때에 10개든 20개든 모든 주석에서 공통 분모, 그렇게 되면은 성경 해석을 빗나갈 일이 없게 됩니다. 공통 분모를 찾아가고 그런데 이것만 합친다면은 남의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무언가를 찾아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요약은 해놓고 요약한 것 중에서 중복된 부분을 발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히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중에 이 속에 없는 게 무엇이고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이 앞부분에 초안, 2차 초안을 다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차 초안이 형성이 되게 되죠. 좀 길게 편성되지만 중복되는 것은 삭제하고 공통 분모와 추가되는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설교를 할 때는 5페이지로 하는데 A4 용지, 자가는 140,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 크기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모든 설교를 동일한 원고의 틀을 가지고 저는 만들어 갑니다. 첫째는 한 장은 서론. 서론의 결론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자라고 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읽어보면 너무 작아서 보기 힘들 텐데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자라고 어떤 30년째 동안 모든 설교의 원고는 다 올려놓는데 서론을 읽고 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 서론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본문을 풀어갈 때는 첫째는 앞줄, 그 다음에 1, 2, 3단, 그 다음에 둘째도 1, 2, 3단 똑같은 형식으로 가서 결론은 마지막에 내리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결론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인천과 부천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들도 남은 인생을 사명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전하고 난 뒤에 이 내용을 우리는 알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서 어떤 주제의 설교든지 간에 전하자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되면 목회를 하다가 한 3년쯤 됐을 때 교인들이 반응이 옵니다. 목사님 설교는 똑같아요. 정말 이해 잘했다. 똑같이요. 전하자는 거로. 만약에 매일 새 설교를 했는데 그걸 다 기억한다면 정말 천재 같은 교인일 것이고 내 스스로도 다 기억 못하게 책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교인이 그걸 전하기 시작하면 각 교인 중에 한 말씀만 은혜가 될지라도 모든 은혜의 말씀이 전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저의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전도 중심형 교회 설교의 결론은 전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은 똑같이 하지만 첫째 단 한 페이지 서론, 1, 2, 3단에서도 1, 2, 3에서 지금은 1, 2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의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게 되면 첫째 단 소제목 그리고 12줄 그리고 작은 제목 15줄 작은 제목 15줄 한 번도 40년 동안 틀리지 않고 줄까지 맞춘 설교로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책을 만들 때는 편집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쓰면 되게끔 만들어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설교를 구성해 오게 된 겁니다. 이러고 난 뒤에 설교를 한 번 하고 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지나갈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교인들을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성도가 아니라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뭐냐? 이 설교를 설교집으로 만들어서 다음 해에 속회공과, 구역공과로 만들어서 교인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들면 그 내용이 교인들에게 반복이 됩니다. 한번 들어서 반복되고 지도자들은 준비하면서 반복되고 그 준비한 내용을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반복되는 가운데 이 내용을 숙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하는 방식을 여러 개로 하는데 설교를 쓰고 나면 매주 토요일 오후에 사전에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기 전에 성도들이 원고를 뽑아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읽게 만들고 또 주일 설교에 하고 난 뒤에 다음 주일 주보에 요약한 내용이 들어가고 이 설교를 다음 해에 2021년의 설교는 2022년 목장공과 속회공과 구역공과로 만들어서 교인들이 2번을 반복하게 하면 홈페이지에 읽어있는 내용, 설교, 그리고 요약본, 그리고 교재를 통해서 반복하면서 그 중에 몇 개의 설교 내용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박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인들에게 설교가 효과적인 설교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게 뭔가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성경의 진리가 많지만 하나님이 저희 목회하는 동안에 중3 때에 복음 전도자로 세운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전도하면서 우리 부강의 모든 성도들은 어떤 내용을 듣든지 간에 전도자로 바뀌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횃불의 회원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느 지역 어느 시대에 세웠든지 목사님만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겁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에게 맡겨준 양들을 제자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을 실현하고 그 실현에 쓰임받는 목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회자의 사역, 특별히 설교로서 쓰임받는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서 감사하고 유익한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각 사람들에게 말씀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되 우리의 전파를 통해서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